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오직 우리 아버지 되시는, 오직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이 예배의 시작의 외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칠 때에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요, 제가 되게 뻘쭘합니다. 그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 여러분들도 따라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박수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밤, 오직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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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영광 돌려드린 여러분 가운데 은혜와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 부임한 이창범 목사입니다. 저는 태영아부와 신혼교구를 섬기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요, 저는요, 유부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1cm 이내로 접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 기도할 때에는 예외 사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특별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오전에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저녁 예배는 가정으로 대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교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방송 예배를 더불어 여기에 모여서 오늘 성탄 전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특별한 분들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더 말씀드려보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심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는 저와 함께 세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는 신혼을 맞이한 요셉과 마리아의 감격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신혼부부였던 요셉과 마리아에게 새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얼마나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둘째로는요, 태영아로 세상으로 나오신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과학을 좋아하고 상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훗날에 타임머신 같은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장치가 생겨난다면요, 저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그 장면에 꼭 가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세 번째로는요,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바로 신혼부부 목사이자 태영아부 목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에게 이 성탄절날 예배의 자리는요, 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돌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난생 처음 성탄절이 바로 신혼부부와 태영아의 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2000년 전 여러분, 그 마국간에서 태영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곳에 있었던 신혼부부의 감격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목포 사랑의 교회 태영아부와 신혼부부 교구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반응이 좀 싱거울 줄 알았는데, 네, 이렇게 크게 아멘을 해주시니까 제가 다음 부분을, 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지나가면 다른 교구와 부서들이 조금 속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으로 화답해 주신 여러분 앞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멘트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면 태영아부와 신혼교구를 응원하면서도 모두를 흡족하게 할까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기를 성도는 모두 태영아이고 신혼 부부라라는 것에 강한 깨달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여기에는요 너무 은혜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태영아가 세상에 태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손길이 간절하게 필요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영아와 같은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보다 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안위하시고 보좌하시며 당신의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은혜가 내가 태영아와 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많은 경험과 지혜를 얻으셨어도요, 그 지혜도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실패와 성공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 누군가를 향하여 당당하게 조언하며 인생을 논할 수 있는 자리에 오르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인생은요 한낱 종이짜가리 하나에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리됨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친히 역사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태영아와 같이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하시며 크고 강하시오니 오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자들만이 성탄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혼 부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자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두 종류의 남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 남자는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위해서라면 평생 죽음을 내놓으라 할 정도로 사랑을 다짐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은요, 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지만 다이아몬드 반지를 주면서 초호화 요트에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남자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고민할 줄 알았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 7년차 신혼 부부입니다. 제가 감히 여기 앉아 계시는 결혼 대선배들 앞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려 합니다. 남자 형제 여러분, 아마 아내를 평생 사랑하겠냐는 주례자의 질문에 큰 목소리로 대답하셨을 텐데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번엔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근데 여자 자매님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됩니다. 네. 남편들이 잘 지키던가요? 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이아몬드와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나만을 사랑해주는, 나만을 평생 사랑해주는 남자를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멀리 찾아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부터요, 얼마나 연약한 남편인지 모릅니다. 마음으로는요, 제 아내를 데려오면서 공주처럼 대해주고 싶고,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 더 안아주고 싶은데, 내가 연약해지면 반대로 왕자 대접 받기를 원했던 모습이 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처럼 연약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평생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나를 신부 삼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넘어서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골고다의 모진 고통의 그 길을요
걸으시면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같은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감사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보니 그런 인생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포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남편이 연약해지고 아내가 불만을 표할 때에 여러분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당연히 사랑의 결핍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수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진다면요, 우리가 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신혼부부인 것이죠. 나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내 남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남편하고 사신다면 즐거우시겠습니까? 안 즐겁겠습니까? 즐겁겠죠.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안아주고, 남편이 뽀뽀해주고, 남편이 주물러주고, 얼마나 행복할 신혼생활이 될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랑 산다는 것은요, 평생 동안요 꽁냥꽁냥하며 살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손을 한번 이렇게 높게 들고요, 네, 반짝반짝 한번 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꽁냥꽁냥.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최대한 귀엽게 한 번 더. 꽁냥꽁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요, 남편분들에게, 집에 가서 아내분들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시오. 꽁냥꽁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 시간에 울며 간절히 주님을 찾는 것도 좋고, 고독한 속에, 외로운 속에 뜨겁게 주님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꽁냥꽁냥 대화하듯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자를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토해내듯이 크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사랑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그렇게 했고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그렇게 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2600년 전 하박국의 이 허탈한 고백이 지금은 이런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함께 찬양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면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여러분, 얼마나 거지같은 상황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인생의 일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소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감옥에 갇혔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한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게 힘드십니까? 여러분, 어려움 속에 기뻐하십시오. 어려움 속에 찬양하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저럴 수 있을까? 저절로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즐거움이 참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참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스바냐서 1장부터 3장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 민족들을 호되게 혼내고 있는 하나님의 엄격한 장면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스바냐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13절 14절은 그들의 재물이 노략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를 마시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스바냐 3장 1절 2절에는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패역하고 더러운 곳은요 이방인들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크게 진노하시고 헌주를 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진노하는 전능자 앞에서 한낱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벌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상황에 맞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기뻐해라.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여러분, 먼지나도록 혼난 자에게 너 정말 즐거워 보여 라는 말이 전혀 맞지 않는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상기할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이유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 두 아들이 밖에서 가족과 외식을 하는데 기쁜 날이라 좀 놔뒀더니 말을 오지게 안 듣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자칭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두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집에 가서 10대씩 맞을 줄 알아. 그랬더니 이 두 아들이 잔뜩 긴장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집에까지 아무 말 없이 졸졸 쫓아 들어왔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부터 너무 이 아이들이 귀여웠는데 내 마음을 유지하고 드디어 진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을 때 저는 한 손에 회초리를 들고 때로는 신용을 하면서 아이들을 걷게 안아줬습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 아이들을 때리고 싶었던 것일까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섭고 엄격하게 나타내시지만 실은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형벌도 원수도 제거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 보호하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을요 다른 번역본으로 제가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새 번역입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할 것이다. 마지막 새 한글 번역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 자신의 사랑으로서 너를 침묵하게 하신다. 너를 두고 기뻐 외치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막 도덩실 춤을 추시고 노래하시고 외치시는 이런 행위를 감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 땅에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노래하고 춤추고 외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무엇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만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하고 외치게 할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러 가신다면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기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진심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음성이 들리십니까? 나는 너와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너와 늘 함께하고 싶어. 나와 함께해 주겠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두 연인이 갈등으로 서먹해졌을 때 분위기와 상황을 전환시키기 좋은 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밀어내면서 죄악 속에 빠져서 하나님의 관계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택하신 건요 혼내고 두들겨 패고 아주 그냥 쥐어뜯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그 선물이 여러분 무엇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포 사랑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거룩하게 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장 3절 앞부분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춤추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누구냐면요 자신을 내어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권력자가 어떤 정능자가 자신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피조물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다면 복종하고 따를 때까지 핑거스냅을 무한대로 반복하면서 피조물이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며 저절로 웃음이 나오시고 기뻐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요, 그분이 바로 나를 살리신 전능자이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많은 기쁨의 노래가 있습니다. 행복하고 좋은 날 부르던 그 기쁨의 노래는
평생의 기억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도요, 그런 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며 부르시는 노래, 그분이 늘 누군가를 생각하며 기뻐서 저절로 나오던 노래가, 그 노래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4년 12월 25일입니다. 이날은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대가 좋아져서 영상을 회고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을 고백하는 날인 것입니다. 단순히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라는 고백이 담겨진 날인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우리가 이날 하루는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을 마음에 새겨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멜로디를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만나시며 즐거워서 어쩔 줄 모르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이 시간만큼은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보다, 남편보다, 자식보다, 부모보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함께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